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 사랑, 또 말씀, 기도, 축복, 은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텐데,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믿습니까? 약간 좀 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강하게 발음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던 그 내용 중에 그 어머니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떤 체험을 하시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쭉 보다가 우리 어머니와 나는 믿음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 옛날 생각들을 한번,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최초로 믿으셨어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너무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라는 그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 형과 저는 어렵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재미도 없었고 지루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해도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고3 때 1년 동안 밤에 10시에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가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같이 여러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저는 계속 신학교를 가고 싶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막연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11월에 끝나고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 제가 좀 시험 끝나면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만약 신학교 얘기 꺼내면 어머니가 그러시겠죠. 야, 너같이 좋은 인물 가지고 신학교 가면 아깝다. 분명히 저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어머니가 반대하실 텐데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표정이 너무 담담하고 평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동영아, 안 그래도 이 엄마가 너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꿈을 2번을 꿨다. 어머니 무슨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응답도 안 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꿈을 2가지를 꾸셨대요. 어떤 꿈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꿈은 우물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우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건져주는 그 꿈이 첫 번째 꿈이었다. 그리고 2번째는 네가 우물 앞에 서 있고 그 우물에 물 들어온 사람들, 쫙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계속 우물에 물을 퍼서 네가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아이가 심상치 않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어떤 확신은 있었는데 그 확증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아무래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체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또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참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지만 이 믿음을 아무 곳에나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함부로 사용하면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으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우리가 우울하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기반을 두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마치 너무 맹목적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뢰와 확신이 아니라 무모하다, 믿음이 무모함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이 뽑은 가장 비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제목이 그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빗나간 믿음,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이 내용을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시내라는 그 9살 먹은 여자애가 있는데, 이 부모가 둘 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시내라는 9살 된 아이가 소아암 중에도 뱃속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이 종양을 수술하면 90% 이상 완치되는, 그러니까 발견만 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소아암 중에 한 종류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 이 부모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학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소아암을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TV를 통해서 한국 전역에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돕겠다, 내가 후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았지만 너무 늦게 치료를 받았고, 또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계속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의 이야기는 신의 집을 찾아갔는데 수술받고 나서도 2년 후에 결국 신혜가 하늘 날아갔다. 그러면서 제작진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이야기는 빗나간 믿음, 그 부모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예쁜 그 여자아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는 그 사연이, 그 제작진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기록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의학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뜨거운 믿음이고 열정적인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또 다른 면, 무모함, 맹목적, 이렇게 믿음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믿음이 좋은데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고 고집도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목사님이 그거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표정이 변합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데, 믿음 좋은데 고집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맹목적인 것에 기반을 두거나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믿음은 언제든지 굉장히 위험한 칼날로 나를 해치기도 하고 가족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 받고 막 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견디질 못해서, 목사님, 저도 저 전도팀에 가서, 전도부에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는 건 많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첫날 이분이 그 지하철역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좀 센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막 풀이 죽었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이 분노의 마음을 가누지를 못하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난지 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화가 난. 그때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이 같이 끌어오르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옆에 앉아서 이게 딱 전도지를 줬는데 약간 좀 젊은 사람이 탁 봤더니 이 새로 믿은 이 여자분을 탁 째려보면서, 지금 나이도 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목사라는 사람에게 세뇌를 받은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신과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이 전도하러 간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도 대상자가 오히려 이분을 불신의 세계로 전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은 사랑하긴 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식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게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완전히 폐잔병이 됐는데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아니, 저 신학도 가르쳐주세요. 저 지구는 못 사는 성미입니다. 이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사람의 콧대를 꺾어놓겠습니다. 이래서 배운 것들은 안 돼. 혼자 중얼중얼거리는데 굉장히 그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달래느라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졌다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 사람은 안 돼, 많이 아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달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딱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면,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신앙은 지식이 끼어들 때 지식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만 알면 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다른 건 다 알 필요 없어. 지식과 이런 영역들은 우리 믿음에 하등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 교회는 배움이 짧은 사람, 좀 가난한 사람,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단순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가? 또 우리가 잘못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지성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식과 지성, 무엇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영역에 지식이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식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도 믿음과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지식적으로 또 지혜와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소중함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처음 들어가서 그 동아리 모임을 했는데 중국 선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꿈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 선교회에 들어갔고,
또 하나는 아파트 전도들을 했어요. 좀 이름이 유치하죠. 아파트에 가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전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도 아파트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은 전도자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신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선배, 중국 선교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내가 아는 선배 중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신학은 성경 공부보다 더 위에 있는 공부고 배움인데, 우리가 굳이 저 밑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선배님이 하자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첫날 제가 완전히 생각이 다 새롭게 뒤집어졌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가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경, 조직신학 이게 어렵게 배웠는데 그 어려운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 가능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성경 공부라는 것을 깨닫고 막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신학교 2학년 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거의 한 4년 5년 동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 지식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정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선배를 통해서 배우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뜬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크로스웨이 그런 거 하시고 또 뭐가 있었죠? 베델 성경 공부였었나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통신, 성경학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셨고 그런 지식적인 알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많이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지식이 또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뭘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이 다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신앙의 대상으로 삼느냐?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은 또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좋은 면도 있지만 이처럼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말도 위험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지식의 영역은 정확히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나요? 우리는 우주처럼 아주 광대한 것, 끝없이 펼쳐진 것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손바닥에 지금 세균이 있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손바닥에 세균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너무 작은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이 병 너머에 뭐가 있나 보이시나요? 우리들 눈에 뭔가 가리고 있으면 그 너머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몸이잖아요. 저는 제 몸의 일부가 어디가 아픈지
보이질 않습니다. 제 몸인데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 본다는 그 지식이 결코 만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무모한 믿음은 위험한 것이죠.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지식적으로 지혜를 사용해서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만능이다,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이 전부다라는 그 지식적인 접근도 위험한 부분이 있음을, 이 양면성이 바로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도 불완전해 보이고 지식이라는 것도 불완전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완전한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떠다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 흔들리는 감정에 뿌리 내리면 안 되고, 이 떠다니는 믿음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 이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믿음이 사랑에 뿌리 내려야 되죠. 자, 지식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믿음에도,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불완전한 이 지식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이 사랑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요, 사랑에 뒤덮여야 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뒤덮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떠다니는 이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돼요? 사랑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뭘로 덮어놔야 돼요? 사랑. 지식은 사랑으로 덮여 있어야 돼요. 지식은 함부로 막 드러나면 불편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여전도회 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여전도회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14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자꾸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카스코 가보셨어요? 네? 카스코, 네? 그게 뭐예요? 코스트코, 막. 카스코가.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한 영어를 자꾸 이렇게 굴려서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성경 공부하다 그 권사님께 물어봐서, 권사님, 미국 오래 살다 오셨어요? 6개월 살았어요. 6개월. 몇 달 살았다고요? 6달. 근데 완전히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7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성경 공부부터는 이분이 영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통 한국 사람, 완전 조선 사람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어도 이게 뭘로 덮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향한 배려라는 사랑, 또 내 지식을 통해서 남을 섬기겠다는 사랑으로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좀 안다고.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달인은 자기가 안다고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더라고요. 정말 전문가는 조용하고 필요할 때 본인이 쫙 나타나서 어려움을 싹 해결하고, 또 사람들이 오른손은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뒤로 싹 물러나시고,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안다, 무엇을 깨달았다, 이것을 뭘로 덮어놔야 돼요? 사랑으로 잘 덮어놓을 때 우리의 지식이 참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식은 사랑으로 덮어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그것이 16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온전케 하는 사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이 사랑으로 덮여지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사랑을 크게 하시고, 사랑을 깊게 하시고, 사랑을 뜨겁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마지막 순간 그 사랑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분명한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완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지식, 이것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바로 성령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님께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하신 것이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일 듯이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강력한 확신이 들도록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불과 같이 부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성령님이라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의 그 사랑의 불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들의 지식과 믿음이 그때서부터 이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이 사랑 속에서 믿음과 지식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목사님을 쫓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저 기도원에 가야 되는가? 성령님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이미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하시는데 왜 안 느껴지죠? 친밀함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지만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까지 우리와 가까이 있길 원하셨어요. 친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이미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에게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님이 잘 느껴지지 않냐면 그것은 바로 친밀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들면,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니면서 기숙사를 살면서 남자 기숙사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삭막한 기숙사를 좀 생기 있게 만들려고 화분을 몇 개 사다 놨어요. 하나 사다 놨는데 일주일 만에 죽고, 또 다른 거 사놨는데 2주 만에,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보니까 제가 물을 줘야 되는데 제때제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성령님께 친밀함을 표시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운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과 범위가 점점 줄어드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흔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그리고 그분과 시간을 더 오래 보내는 것, 말씀으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고 기도로 그분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 보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온전히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 성령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불완전했던 믿음과 불완전했던 그 지식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변모되는 그 역사를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믿음, 공중에 떠있는 믿음, 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한 사랑, 배려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름답게 섬김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은 사랑의 통제를 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고 또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친밀한 시간을 우리가 오래 보낼 때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우리는 결국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또 온전한 믿음과 건강한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식이 과잉되거나 또 결핍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식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